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51절과 52절까지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앞부분에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관련된 비유. 마지막 세 번째가 어제 나누었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비유였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농부가 일하러 나갔다가, 일꾼이 일하러 나갔다가 밭에 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또 진주를 찾고 있던 상인이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하니까 또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 못된 것은 골라내고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는 이런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것들을 팔고, 그래서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사들이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끝난 뒤에 지금 이 51절과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나 앞에 나왔던 비유들을 보시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51절에 보시면 비유 의미에 대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51절에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다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지껏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여지껏은 제자들이 우리 이 비유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거나 묻기도 하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제자들이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야, 이 제자들도 다 알아듣겠다 했으니까 이 비유를 정말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들도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두어 가지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제자들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잖아요. 매우 복된 일이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참 귀한 일인 거죠. 은혜스러운 일이고, 우리도 다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13장을 보면 3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제일 첫 번째에도 비유들, 두 번째에도 비유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도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비유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서도 해석을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해석을 안 해주셔도 알아들을 만큼 되었으니까 사실 제자들이 뭐 IQ가 좋아지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귀한 일이죠.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럼 그대로 순종했는가, 실천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지껏 나왔던 비유들은 천국을 누가 얻는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값비싼 것을 발견을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을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이란 걸 제자들이 알았으니까 제자들은 무엇이 천국인지를 과연 발견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값진 분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걸 정말 발견을 했을까? 아마 주님이 귀하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겠죠. 그것만으로도 귀한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발견했는가? 여지껏 나왔던 내용들이나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발견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실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한 천국과 영생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시면서 천국을 발견하면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팔잖아요. 여지껏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여지껏 누리고 살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천국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하는데 과연 제자들은 그러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실 아버지도 가족도 직장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게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할 때는 가시면 안 된다 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양상들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 비유들에 나오는 것처럼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맞기는 한데 앞으로는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일정 부분 깨달았지만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 깨달은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들은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너희가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진 않으셨지만 너희가 그러면 알아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52절인데요. 사실 비유 내용들은 굉장히 쉬운 내용들인데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52절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게 딱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할까? 사실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지금 비유도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쉽게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천천히 읽고 천천히 앞에 나왔던 말씀을 생각해보고 비교해가면서 생각해보시면 쉽게 말씀하신 쉬운 내용입니다. 5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다 한글이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뭔 뜻일까? 이게 사실 그냥 주제만 이야기를 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씩 뜯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읽어선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52절 말씀 안에 보면 두 부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너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원래 처음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 글 쓰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직업 자체가 서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천국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기관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 그냥 내가 이런 직업도 갖고 저런 직업도 갖고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갖고 살고 어떤 사람은 험악한 직업을 갖고 삽니다. 여하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런 어떤 한 서기관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뀝니다. 변화를 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습은 서기관이었는데 나중 모습은 천국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진 거죠.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요. 동시에 천국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제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건 천국을 얻은 자가 되었다, 천국을 사들인 사람이 되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국과 아무 상관없이 이런저런 직업 갖고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얻은 자들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요.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하셨잖아요. 누가 천국을 얻는가, 이와 관련해서 3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부와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일꾼이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재산을 갖고 살던 일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농사꾼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냥 소작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보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농사꾼, 일꾼, 서기관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 그 천국을 사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2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주를 사고 팔던 장사치가 있었죠. 이 사람은 원래 값진 진주와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원래는 그냥 여러 진주들이나 보석들이나 사고 팔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갖고 있던 거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삽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하냐? 처음에는 그냥 장사치였다고요. 서기관에 불과했다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천국을 사는 사람, 값진 진주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건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왜 여기서 하필이면 서기관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혹시 이 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기록을 하는 서기관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옛날에 너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따라오기 전에 너 서기관 노릇했지, 너 어부로 살았지, 너 일꾼으로 살았지. 근데 그러다가 너희가 예수님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갖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네가 예전에는 서기관이었고 어부였고 장사치였고 일꾼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던 비유를 정리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처음에는 서기관이었다가 나중에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집주인에게는 집 곳간이 있어요. 곳간에는 뭐가 있냐면 새 것도 들어있고 옛 것도 들어있어서 그것들을 어떤 때는 새 것을 들고 나오고 어떤 때는 옛 것을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국을 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격려를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밭에 감춘 비유를 한번 보물 비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보화를 살려면, 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을 다 팔아야죠. 곳간도 다 팔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밭을 샀다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그 보화를 소유했으니까 보석을 이렇게 끼고 살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밭도 사고 거기에 또 보화도 샀으니까 보석을 갖다 팔겠죠. 그러면 예전보다 더 큰 집을 삽니다. 예전보다 더 큰 곳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곳간에다가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것도 사서 들여다 놓고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비싸거나 감히 이렇게 쳐다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것들도 사서 내 곳간에다가 집어넣고 천국도 내 곳간에 넣어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갖고 있던 걸 다 팔았지. 그럼 다 쫄딱 망하는 거냐? 이제 여지껏 누리고 살던 건 더 이상 못 누리고 사는 거냐?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면 그 보물을 얻게 되면
아주 이 값진 진주를 사게 되면 그걸 사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걸 팔아야 되지만 일단 사서 얻게 되면 그걸 다시 팔고 그것으로 이익을 남기면 너희가 다시 큰 집을 얻게 되고 곡간도 얻게 되고 예전에 갖고 있던 것들도 다시 또 얻는 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팔아치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것들도 다 회복하고 예전에 갖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발견해야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것을 팔아야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을 팔 때 그건 천국을 얻을 때만 내가 갖고 있던 걸 파는 겁니다. 그때만 잠깐 가난한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천국을 얻으면 내가 귀하다는 것을 발견한 그것을 얻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것, 팔았던 것까지도 다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부분에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던 것들, 너에게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 이해가 되시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 팔면 잠시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서기관 노릇하다가 지금은 천국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전에 갖고 있던 거 다 팔고 나서 값진 보화를 샀어요. 그럼 결국에는 네가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 집에 곡간이 있어서 옛 것도 꺼내오고 새 것도 꺼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당신도 이와 같이 하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내려놓는 것, 파는 것,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천국을 얻는 길이고 그것은 천국만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시 얻는 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다 깨달았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팔면 어떻게 되는가? 달랑 천국 한 가지만 얻는가? 아닙니다. 새로운 집도 얻고 곡간도 얻고 예전에 갖고 있다 팔아넘겼던 것들도 다시 사서 내 곡간에 옛것 새것을 다시 넣어두는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도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다른 많은 것들도 받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 나의 작은 것을 잠시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히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천국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물질도 건강도 다른 많은 것들도 더 풍요롭게 채워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단단한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집과 곡간을 허락하시고 옛것과 새것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가득 채우는 자들 되게 하시며 또 나아가서 베풀고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귀한 직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